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지만 많은 내홍을 겪습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험악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원망과 계속되는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질서와 죽음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기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앙 없음으로 이 심판의 상태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17장, 오늘 읽은 본문 전이죠.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막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성막에 가까이 가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행하고 구현해야 할 이 직무와 책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 그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소에 가까이 접근한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소에 접근하였던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맡은 책무를 분명히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하여서 성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하라는 것은 이것 또한 제사장 직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바른 방법으로 백성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죄의 문제를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성소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붙여주셔서 돕도록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 레위인들의 자손인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죠. 이들은 각자의 족속에 따라서 성막을 옮기고 세우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이 성소의 기구 그리고 제단에는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정확한 직무에 대한 구별이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우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히 수행할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섭게 내렸던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레위인들을 돕는 손길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셨고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시키시면서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예물들을 담당하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또 모든 이후의 말씀들에는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 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은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곡식을 자신들의 소유로 얻었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그 거룩한 제물을 먹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제사장들의 남녀 가족들도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들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이나 기업과 어떤 분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는 레위인이 받을 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또 성막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다른 12지파들과는 다르게 이들도 기업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자손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11조를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레위인들이 오직 성막의 일에만 전념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고 또한 다른 12지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취한 11조의 11조를 또 다시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개별적으로 성막에 나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어린 양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측면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사명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의 목회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세우셨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사도로 부르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일정 부분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을 그러므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직업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는 전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주님의 사역자들, 복음의 사명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